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사실은 하나의 법정 기록과 같습니다. 24장이 세 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고소한 내용이 첫 번째 파트이고, 두 번째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하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는 이 벨릭스가 판결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후에 이 벨릭스와 바울과의 대화의 내용이 부록같이 오늘 본문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판결로 또 해임했던 이런 역사도, 지금 정말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는데, 법에 근거한 결정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누구나 법 앞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법정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법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설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그 법 앞에 이 권리를 다투고 진실을 공방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가 세상 법정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 때문일 겁니다. 복음의 온전함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서게 됐는데,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법정에 서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이 이 복음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법정에 세울 때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법정에 다툼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가까운 교회들 가운데 이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했었던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의 모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청빙을 받았던 교회도 그랬고 여러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이 성도들 안에 일어난 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시비를 가르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그 세상 법정에 근거해서 너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다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확연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그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가 돼요. 목사님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다른 데서 나누지 못하는 얘기도 나눕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다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으로 내렸어요. 꼭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목회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어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품어줘야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자꾸 송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좀 억울함을 당하라. 억울함을 당하라. 너희가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확연한 허물이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서게 될 때 바울처럼 섰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법정에 섭니다. 벌금을 안 내셨거나 교통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중대한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설 때도 있겠죠. 저는 그 기소당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 해를 말씀도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 교도소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후회해요.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거기 방이 꽉 찹니다. 근데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분들이 소원이 뭐냐면 거기서 그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판결이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줄을 서세요. 정말 긴 줄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해드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법정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법정은 이 땅의 법정이 아니에요. 오늘 벨릭스와 바울의 만남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법정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 법정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줘요. 너희가 지금 세상 법정에 가서 따지고 그 판정 결과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천사도 이 세상도 판단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그 권위가 참 대단한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설 때도 있을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진짜 법정은 하늘에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 이 위치는 기소를 당한 한 죄인과 예정된 죄인이라고 기소를 당했으니까 그 죄인을 판결할 판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예요. 법정에서는 바울이 변호하는데 여러분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상징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벨릭스가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이 임명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벨릭스를 기소하는 아나니아나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부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요약해서 딱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변론하는데 바울이 그 변론의 시작이 이 벨릭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높입니다. 저도 벨릭스 당신이 오늘 이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권세의 상징이에요. 가장 높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비록 제수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을 향한 그 송사하는 자들의 내용이 이는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하는 거죠. 묘사를 한 것 자체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한 거예요. 전염병 같이. 이 사람 아주 위법하고 위험한 사람인데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위자가 누구죠?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사도의 권위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도자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권위자를 야고보와 베드로로 인정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누구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었냐 하면 바울이더라고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아마도 이 바울에게 더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비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의 그 영광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렀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조롱받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조롱받던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칭찬하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 물론 교회가 그렇게 영광을 회복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 자기의 민족에게 송사를 받을 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그 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송사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고 싶잖아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 의도가 원래 그것이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바울이 이 도를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원수가 나를 송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불리한 변론입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논쟁으로 따진다면 그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송사할 때가 있죠. 우리 양심에서도 그러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송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수가 나를 송사할 때 그 내용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일 때가 맞아요. 많아요. 물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송사할 때도 있어요. 순 거짓으로. 근데 거짓과 함께 다 사실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너 바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맞아요. 누가 나보고 당신 교만한 자야 라고 말하면 나는 별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수록 내가 참 교만하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원수와 논쟁을 하고 싶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원수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데 원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저는 참 감명을 받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송사하는 자의 그 송사를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바울도 알고 있고 벨릭스도 알고 있었던 사실 때문에요. 바울이 왜 그들이 나를 송사하는 그 표현으로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한 모습을. 그들이 정말 신실한 종교인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벨릭스에게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송사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변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그게 복음의 능력을 도리어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판결을 내리는데 죄가 없다라는 판결 정도까지는 나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억류되어져 있는 가운데 2년을 보냅니다. 그 며칠 있다가 이 벨릭스가 자기 유대인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함께 찾아와서 이 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듣기를 원했어요. 두려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강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벨릭스에게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벨릭스는 통치자였고 재판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는 몰랐어요. 이 유대교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과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통치자와 재판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벨릭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절제에 대한 거였는데, 저는 왜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는가를 그 다음의 내용에서 발견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더 자주 만났어요. 계속 내일 오라. 그런데 그의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원했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성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면 우리가 다 벨릭스예요. 이 벨릭스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문턱까지 왔어요. 제가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 문을 열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다음날 이 바울을 불러서 다시 그 얘기 다시 한번 하라고, 더 알고 싶다고. 이 정도면 거의 구원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벨릭스는 거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마당뜰만 밟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닥터스 요양병원에 한 성도님이 위독하다고 하셔서 연락을 받고 기도해 주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권사님이 이분이 며칠 못 살기에 분명한 거예요. 정말 임종이 가까웠는데 구원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부르셨어요. 병원이 가까우니까 제가 금세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미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들을 준비가. 정말 임종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인데 눈을 딱 감고, 제가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온 목사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싶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이야기하는데 눈 딱 감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들을 의지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근데요, 잠깐 눈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감고 계시니까. 그 눈을 마주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분에게. 말하지 않는 말을. 잘 들리시는지도 모르겠고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눈으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이에요. 꼭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게 눈으로 말했는데 이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이분에게 이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눈 뜨신 상태에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시겠냐고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서 아내가 기도하다가 여보 내가 그분을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싶다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5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주님 모르고 살다가 임종 일주일 전에 5일 만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보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세상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으면서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바로 그 앞에까지 왔는데 문을 안 여는 사람이에요. 2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의 숨은 의도가 보이는데 이 벨릭스의 숨은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돈을 좀 얻을까? 또 하나는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을 2년 동안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죠.
죄도 없는데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고 구류해 놓은 상태로 2년을 이태 동안 옥에 가두어 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뭐냐 하면, 이 벨릭스의 숨은 의도는 바울에게 돈을 좀 얻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어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이미 선포한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기를 기다리신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동일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너무나 타락한 도시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순종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미성숙하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벨릭스는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억류해 놨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막히고 실패하고 포기할 것 같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수고는 나는 기분이 좋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기업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게 또 굉장히 전문가들의 전문 노하우이기 때문에 꽤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가 많아요. 마케팅을 하면 시장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유행을 읽고 추세를 읽고 사업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마케팅을 너무 생각하느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또 성도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마케팅을 좀 해요. 세상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데 너무 골몰해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 세상의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얻으려고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너의 집안을 너와 언약해서 대대로 너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 다윗은 그의 생애에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선임자였던 사울은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얻어야 내가 지금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럴 땐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진짜 부흥이 뭘까?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의 2배, 10배가 되면 부흥한다고 생각하고 막 박수치고 대단한 목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이렇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얻을 것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커지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벨릭스를 묵상하다가 나랑 별로 다르지 않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벨릭스를 향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숨은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벨릭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돈 좀 얻어보려고 매일 만났을 것 같아요. 또 만나서 굿모닝,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한번 얘기해 보라. 근데 귀가 닳도록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을 때 그 심판, 그 대결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때 이 엘리야의 정말 의도는 아합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똑똑히 알라.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의 법정은 예수님이 섰던 빌라도의 법정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자기의 왕인 걸 몰랐어요. 오늘 이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심판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차 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벨릭스의 진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